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 8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2주 건너뛰는 바람에 고민을 했어요. 이 주기도문 강의를 어떻게 할까? 그래도 정리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8번째 결론 부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말씀 들으면서 좀 주기도문이 새롭게 느껴지세요? 그러세요? 예전에 우리 주기도문 늘 그냥 암송하고 또 생각 없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많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이 주기도문 강의 이제 8번째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은 사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없어요. 이 주기도문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기도문이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 앞으로 주기도문으로 자주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하고 아마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 기도하실 때 이제 어떤 단어에서 문장에서 이제 멈칫멈칫하고 들은 말씀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잊은 듯 하지만 생각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주기도문을 이 성경 원문대로 우리가 보통 이 앞에 성경 이 뚜껑 안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그걸 한번 우리 다 같이 암송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토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그 구성과 의미를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확실히 이 이미지를 이제 딱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이렇게 하지만 이걸 파트로 나누면 4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 부분,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서론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가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 성령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기도문은 이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 부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하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잘 좀 마음에 담아두세요. 한번 우리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하늘과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로 sky, 저 위에 하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 다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조금 또 풀어 해석한 게 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하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은 맥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번 두 번째 우리 기도해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기서 여러분,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야훼, 엘로힘, 능력 자체입니다.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이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당연한 도리이고 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거룩히 높임을 받으세요. 이건 다 우리 이제 말씀 나누었어요. 어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 기도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이건 큰 축복인데 예수님에 의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뜻 찾을 필요 없어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이건 나의 뜻이야 라고 못 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 결과가 구원의 역사, 뭔가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선택과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해져요. 성화되어가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이 자꾸 풍성해져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선택해서 결정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이 자꾸 부유해지고 좋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 사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나에게 복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 하나하나 이 문장 기도할 때 행가 안에 담겨진 의미를 잘 읽어내시고 은혜가 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 사실 주기도문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 이 한 문장 가지고 한참 기도하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한 30분 이상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 나를 위한 기도. 한번 여러분, 첫 번째, 나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언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속에도 그날의 양식이거든요. 자,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건 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일용할 양식은 생명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밥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짧고 간결하고 좋죠? 그냥 한참 묵상하고 하나님은 내 밥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죄에 관한 문제. 원죄는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원죄는 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늘 그럼에도 자범죄에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죄사함.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죄 사함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쉽게 용서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를 위한 세 번째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합니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악에서, 유혹에서 건진받는 것은 내 힘으로는 역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악, 사단,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 그 유혹에 빠져서 도적질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 결론 부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워주셔도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 이 부분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경 자세히 보면 거기 번호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주석 하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도 이 주기도문이 똑같이 나오죠. 거기도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그 주기도문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추가해 넣은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시편 말씀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 말씀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이나 끝에 동일한 이 말씀을, 문장을 반복을 합니다. 이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도 성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강조하고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긴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 할 때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라 이 앞에 우리가 대개 이 단어를 넣고 빼고 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하는 어떤 분도 있고요,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대개 그럼 뭘까요?
사실 뭐 대개라는 말을 단어를 넣어도 틀린 거 아니고요. 뭐 빼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대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는 주일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이 대개를 그냥 빼고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대개, for, 영어로 for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주기도문을 쭉 하고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대개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 왜 이런 단어를 우리 한국어로 표현할 때 썼을까?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어쨌든 대개는 그런 겁니다. 뭐 빼도 넣어도 되지만 우리는 빼고 기도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세 단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어떤 사인, 표시예요. 나라, 권세, 영광. 나라, 권세, 영광. 자,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나라. 권세, 영어로 power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광, glory,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나라, 권세, 영광은 삼각형의 세 꼭지천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현장에는 이 세 단어가 꼭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부분을, 이 주기도문 마지막 결론 부분이지만 주기도의 어떤 그런 은혜와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난다면 이 세 가지 나라, 권세, 영광이 꼭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복 맞아요, 그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삶에 뭐 개인이나 가정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내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나라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복된 역사,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면 결국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이게 은혜의 축복의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그럴 때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시작점이 오늘 이제 나라인데, 이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축복의 선순환의 시작점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 오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6장 끝에 가서 이 나라를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주기도문 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 암송하는 얘기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선순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너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가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 가정이든 직장과 일터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은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자처지고 실패하고 그냥 그래서 포기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가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 삶에 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먼저 주의 나라, 이것은 내 삶의 첫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말해요. 내 인생의 최고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이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맞습니까? 그러세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서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주도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두 가지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시간이고 둘째가 물질, 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건 뭘 말할까요? 자, 하루 24시간을 살아요. 일주일 168시간을 삽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 그 다 내게 주어진 시간 4시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뭘 말해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세요. 어쨌든 하루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요즘 우리 온라인으로도 새벽 기도 하니까 주원세도 참여를 하시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 하시면, 예를 들면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잠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든지, 하루를 출발하는데 차 안에서 잠깐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출근해서 잠깐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어디 말씀을 어느 구간을 읽고 있는데 잠깐 한 장이 너무 버거우면 몇 절이라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루의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데도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하루 일주일의 첫날이 여러분 월요일입니까?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여러분 달력에 아무리 봐도 나는 월요일부터 기록된 달력 못 봤어요. 다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이 첫날.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주일을 성수하는 이것도 뭐예요?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의 삶에.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한 주간을 살길 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매 순간 내가 어렵고 힘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뜻밖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시간 속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감리사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한 감리사님이 이제 그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기 이제 교회를 소개하면서도 잠깐 그 언급을 하시다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물었는데, 여러분 1994년 10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갑자기 얘기해서 주일날이었습니다. 서해 그 페리오 침몰 사건이 일어났어요. 9시 30몇 분에 292명이 죽었습니다. 300명 가까이가 순식간에 죽었어요. 주일날 아침 9시 30몇 분이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냥 그날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정치 권력 지도자들이 거기 상당히 타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막 밀고 가라고. 뭐 못하냐. 어쨌든 사고가 났는데 그때 우리 감리사님이 그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섬 교인 6명, 7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 주일날.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공설운동장에 시신을 갖다가 뉘어놓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도 그걸 막 이제 시체를 나르고 일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교인 때문이겠죠. 내 교인이 거기에 죽어 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이 주일날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아쉬움이에요. 그 시간에 그분이 예배를 드렸다면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그런데 이제 10월달 이 추수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시장에 갔다 그걸 주일날 판다고, 안 가던 분이 그날따라 가서 돌아가시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니까 주일날 교회 왔다 안 왔다 이제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이 또 그날 이제 시장에 그 뭘 팔러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시간들을 한 주 하루 살다 보면 내 힘의 영역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너무 큰 의미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돈, 물질을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두고 물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위에 하나님,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걸 꼭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물질을 맡기셨다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그 물질의 노예로 살면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간과 물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내 능력, 나의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 밖의 일입니다. 나고 죽고 잘 되고 안 되는 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로마서 4장 17절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내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활용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스터카드, 한도가 없는 법인카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카드를 주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사실 주기도문도 영적 마스터카드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이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 그 카드를 좀 마음껏 활용하고 쓰세요. 할렐루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예전에 몽골의 그 세미나 때문에 한번 강사로 갔을 때, 이제 아침에 그 호텔에서 이제 아침 조식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둘째 날에 한식이 이제 있는, 첫째 날도 거기서 먹고 둘째 날에 한식 거기 이제 먹는데, 저쪽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건물의 유리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막 이 뷔페가 이 뭐 엄청난 막 잘 차려진 아침 조식 뷔페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저기서 밥 먹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내려왔어요.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은 그쪽 저희가 머무는 호텔 바로 옆에 똑같은 호텔인데 사장님이 한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가진 이 식권은 한식을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가서 그걸 그 잘 차려진 뷔페를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틀을 이제 그 한식 맨날 먹는 한식만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셋째 날은 이제 거기 가서 엄청 잘 먹었어요, 아침에. 아니 갑자기 지금 뭐 2부에 뵀더니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어떤 권한과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상당히 속상한 거예요.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억울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특권을 줬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분께 구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삶에 어떤 고단함이 있을 때, 버거울 때,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많이 활용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글로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잘해서 그랬어, 내 힘이야, 뭐 내가 노력해서 그랬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곳에 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훈련해 볼까요? 자, 내 삶에 좋은 일, 복된 일, 잘된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냥 쉬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뭐든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는 권세와 영광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삶,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주기도문 8번째 강해를 마칩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의미를 되새기며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에 많은 응답과 간증이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가든지 어떤 신방할 때 어려움 겪은 분들에게 그 이야기 자주 하면 주기도문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10번 하세요. 100번 하세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이 권면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전도사가 됐어요. 주기도문 많이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기도문 어렵고 힘들 때 많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기도문 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주기도문 해봐. 10번 해, 100번 해. 하루에 수도 없이 네가 힘들 때 주기도문 해봐. 자녀에게도 주기도문 해, 주기도문 해. 그런 은혜가 우리 주일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